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스품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오실 때마다 쌀을 20kg 한 부대씩 갖고 오셨어요. 그분이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을 했다가 이제 그 권고사직을 당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분당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했는데 이제 개척교회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 금방 전도예물 할정을 흘려서 이제 교회가 부흥될 것 같지만 안 되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제의를 하신 거예요. 한 목사, 우리 교회 와서 매주 한 번씩 예배 드려주면 자기가 분당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음식점에 나를 데리고 와서 식사 대접을 한다는. 그럼 알겠다고 하고 매주 간 거예요. 그 목사님 혼자 놓고서 2시간씩 6개월을 설교를 한 거야. 그렇게 6개월째 되는 어느 날 그 목사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기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 10층으로 되어 있는 교회 1층부터 올라가서 10층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두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교장을 한 번 더 하려고 이력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립고등학교 교장 출신이 한 번 하기도 힘든데 2번 하기는 전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0.001%의 가능성이 있어도 자기가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교장이 한 번 더 되고 싶어서 원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축복기도 해준 다음에 그 목사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 한 목사들께 큰 대형교회 해보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당연히 해보고 싶지. 안 해보고 싶다는 건 거짓말인고. 그래서 한 목사들과 하나님 때가 되면 이렇게 큰 교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목사님, 나 부활했어. 안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했냐 하니까 자기가 학교에 이제 교장으로 됐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냐니까 그 교장 되려고 하면 이 박사학위 있는 젊은 교사들도 많은데 어떻게 됐냐니까 자기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장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자네 불러가지고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니까 그 목사님이 매주 예배를 드릴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한 목사 자네 설교 훈련 시키려고 내가 식사 대접하면서 이제 그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주 한 번도 안 빼놓고 예배 드려서 자기도 교장이 되고 나도 설교 잘할 수 있게 자기가 만들어줬대. 그게 또 틀린 얘기가 아니라니까. 한 사람 앉아놓고 설교를 2시간씩 6개월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미천 딸리면 못한다니까. 똑같은 사람 앉혀놓고 그렇게 하는 거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의 목사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오래 참고 많은 사람 동원해서 한 사람의 목사 사역자를 만든 다음에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도 예배에 집중하고 저도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저는 예배관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참석하러 가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해요. 제가 지난달에 남경산 기도원에서 주간 집회 9번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옥목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예배관이 잘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웬만한 강사 같으면 시간 딱 돼서 설교하러 오는데 저는 찬양인도 하기 10분 전에 항상 9번 먼저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세로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연합집회를 할 때 많은 설교를 듣지만 항상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배에 설교하러 온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펑크 나면 나는 그 목사님들을 상종도 안 해요. 우리 기도원도 그 집회 하러 온다고 했다 펑크 나면 나는 그 다음에 집회하자고 해도 상종도 안 해요. 그것은 저하고도 약속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많은 봉사단체도 있지만 골라서 집회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적은 일에 충성하야지 큰 일도 맡기는 거지. 우리 단체에 있는 해운 목사님들도 목사님 이제 큰 기도원에서만 하자고 그러니 그건 아니라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해요. 2024년도에도 집회를 12월 달까지 다 잡은 오살리 기도원, 한울산 기도원, 남명산 기도원, 큰 기도원도 잡았지만 적은 기도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기도원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원장님 힘을 얻어서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럴 때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오살리 기도원 집회하라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하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 김원철 원장님 만나서 내년 5월 달에 집회를 잡고 왔어요. 그 원장님 하시는 얘기가 우리 단체는 집회를 잘하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았는데 거의 많은 단체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니 기도원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잘릴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큰 기도원. 그런데 큰 기도원을 서로 하려고 하고
전국에 있는 작은 기도원은 사람 몇 명 모여? 그거부터 물어봐요. 아니 몇 명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해? 원장님 혼자 계시잖아. 원장님은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저도 저기 올 때 원장님 한 분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그런 자세로 온 거예요. 제가 한 명 놓고 그 설교를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 그 교장 선생님 출신 목사님한테 훈련도 받았지만 한 명 놓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할 때 아니 햇병아리 부흥사가 누가 사람 많은 데서 누가 나를 부르겠어요. 우리 기도원에도 왜 사람이 왜 이렇게 없네. 내가 그 목사님 불러서 얘기 아니 사람 많으면 당신 같은 사람 부르겠냐고 자체성의하고 말지. 현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봉사생활 거의 20년 했으니까 후배들이 그래도 제가 사단법 민족복음화 운동본 총봉단장 출신이라니까요. 3대 봉단장 출신. 그 회원이 1200명이 넘어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2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그 사역을 했던 장본인이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성격이 유하게 보여도 이 하나님 앞에 그 봉사를 훈련시키는 데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복음 운동본부에 그 봉사학교가 전국에 5개 있는데 제가 올해도 부산에 2번 갔다 오고 전라도 강주에 2번 학생들한테 강의하러 갔다 온 거예요. 제가 상당히 인기가 좋은 강사인데 왜 인기가 좋냐면 교세 큰 목사님들 와서 뜬구름 잡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세 없어도 1년에 50주를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으니까 아 우리도 여기 학교 졸업하면 저기 한 목사처럼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오래 보고 있다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저 처음에 그 집회를 할 때 청주에 있는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여자 목사님이요. 성도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자기 지방회장 목사님한테 지방에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일을 처음으로 부흥회를 하니까 한번 예배에 참석 좀 해두려고. 그러니까 지방회장님이 그 부탁을 받으니까 회원들 아무도 안 오고 한 분 오셨어 지방회장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식사 대접을 하니까 은혜를 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강사가 밥 사는 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식료가 없으면 밥이라도 잘 사야 돼. 그래서 제가 밥을 제일 많이 사는 봉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전 집회 가면 꼭 이 식사 대접을 못 변을 한다니까요. 왜? 먹으면 은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감사든지. 그래서 그 청주에 부흥회 할 때 그 목사님이 은혜 받았다가 앉은 자리에 성금을 100만 원을 나고 갔어요. 감사가 밥 사는 거 조금 받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야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큰 일도 맡겨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하게 만들더래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일을 하시신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록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역자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안 돼 못해. 내가 누군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나의 보는 것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많이 배운 목사도 아니고 아주 실력이 좋은 목사도 아니지만 그 사도 바울이 근거하면 연약한 자를 불러서 들어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상당히 이루를 받고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도 있구나 제가 느낀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심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세상에 유전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나름대로 들어 쓰시고 저같이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공급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시험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전적인 지식은 별로 없지만 영적인 자원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등통했지만 유전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메섹 도상을 만난 다음에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이나 모레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부터 그의 사고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느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나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소리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인생관이 변해서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구약에 1번 나와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는 누가 새 사람 단어를 3번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새 사람의 단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 제가 새 사람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고린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을 하셨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이루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외부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아니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무슨 변해서 새 사람이 되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는 거예요. 짝.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래서 그 짝이 있는데 왜 우리 원장님들 연세 70이 넘었다고 하나도 뭐 속상해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 영의 세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120세의 건강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도 원장님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면 신명기 34장 7절 말씀대로 된다고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죽을 때나 120세나 그늘이 흐르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더 나아가 갈렙에게 85세의 나이에 40세의 건강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히려 내가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고 갈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시면 연세가 들어도 크게 수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부터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증하고 있는 장면이 어디인가 하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육체 가운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사하고 들어오시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오시면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그래야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의 허물의 실체를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한 다음에 자기가 한 가지 법을 또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 듯한 속사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잡아오는 것을 보는 듯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한 다음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의 수욕을 거스르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답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하지만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들을 일치한 마음을 우리 육신 속에 심어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한 다음에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사하고 오셔서 생각을 사로잡아 그를 듣게 복종케 시키려고 우리를 끌고 땡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많이 들으면 머릿속에 저장이 많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손과 발로 내려갈 땐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때문에 세상 소리는 잘 들리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없고 영의 사람들, 육의 사람들이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육의 사람은 영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소리는 잘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내면 속에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수술도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의 내면의 질서를 수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우리 내면 속에 세운 강사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시킨다고 우리 육신을 끌고 다니면서 주의 일에 동참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저도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이 좋은 거는 얼른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어려운 건 하나님의 일이라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저도 집회 갈 때 큰 교회에서 강사를 많이 준다고 하면 얼른 가려고 하지 안 가려고 하는 강사가 누가 있어요. 그럼 자비량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게 본성이라니까. 지금은요 누가 불러면 다 가요. 시간만 맞으면. 큰 데도 가고 적은 데도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적은 일에 충성하여야지 큰 일도 맡겨주신다고 하신 그 음성에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큰 일 작은 일이 없다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큰 일 작은 일이지.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데 2명이 예배드리나 10,000명이 예배드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야 사람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목사들은 하나님의 중심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많은 영의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하고는 신분이 완전히 달라. 빌립보서 3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싹 변해가지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겼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참 가치를 발견한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보상으로 살아야 될지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을 한 다음에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두 번째 신앙 고백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우리 주님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우리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그가 새 사람 되려 무지하게 노력을 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 2장 15절 말씀에 원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음례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셔서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번째 에베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새 사람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많고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육신이 병들었는데 무슨 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기록해 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처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 대표장 섬긴 지가 15년째 하는 거예요. 15년째.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수동기도원, 양평기도원에 집회를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6년 전에 수원과학대학교 옆에서 기도원을 세운 다음에 이제 목사 원장님처럼 매주 3년을 집회를 한 거예요. 큰데 막 오사리 기도원이나 양평 기도원만 가고 딴 데는 한 군데도 안 가는 거예요. 개인 집회도.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한참 정착이 되려고 하는가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된 거예요. 저 그 시청에서 얼마나 다들 심지어 경찰도 왔었어요. 사법경찰도. 내가 300만 원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아 예배 드리면 자꾸 공갈 협박을 하는 거야. 고소한다고. 내가 고소하라고 했어요. 벌금 낼 테니까. 고소하라고. 아니 목사의 자존감 있지. 300만 원 벌금 두드려 받을게요. 예배 못 드린다는 건 내 신앙 양심에서 용납이 안 돼.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벌금 내라면 낸다고. 그리고 경찰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된대. 아니 난 이게 직업이 예배 드리는 게 직업이라고 당신들이 생계 책임질 거냐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위에서 시켜서 왔대.
그 담당자들도요 2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왜 바뀌냐니까 목사님들하고 친하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거 이제 그 허락을 했거든요. 또 예배 드린다고 또 목사들이 겁이 많아서 그런 거지. 예배 드려도 전혀 나 고소 한 번도 안 당했다니. 그런데 먹고자 하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건 알았다고.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염이 됐는데 참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에 발병을 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는 최고의 안전지대가 어디냐면 교회하고 기도원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2개가 있어요. 2가지가. 하나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번째는 역대하 7장 13절에 16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연병을 보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큰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사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하고 기도원이 최고의 청정지대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코로나가 출발이 됐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처음에 그 인천에서 다 코를 30명 있을 때 절반이 코로나 걸렸는데 난 안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목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에 그 약속의 말 확실히 믿은 다음에 여기 전주에 있는 기도원에서도 우리 단체에 있는 목사님들 코로나 다 걸렸어요. 그런데 안 걸렸다니까요. 여기 왔던 그 김용관 사무총장 목사도 오살리 기도원 집회할 때 방을 둘이 같이 일주일 동안 썼거든요. 그분은 걸렸는데 난 안 걸렸어. 우리 집 식구도 집사람도 걸리고 딸내미도 다 걸렸는데 나만 안 걸린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니까 그 코로나가 내가 면역이 생겼는지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도 그래 저 백신 안 맞은 2번 맞은 거예요. 왜 백신을 왜 맞았냐면 무살리 기도원에서 설교하러 오지 말래.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백신 2번 맞고 그 백신 맞은 날 수요일날 공교롭게 설교하다 내가 2번 쓰러질 뻔했어요. 흉통이 와가지고. 우리 딸내미는요 그렇게 젊은데도 백신 3차 맞고 죽을 뻔했었다니까요. 아니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났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역 가운데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 연병도 보냈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코로나 조금 생겨 얼마 안 돼서 산청에 있는 큰 십자가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새긴 거예요.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 그럼 하나님 나 7,000분의 1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분의 1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나를 부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단체의 회원 목사님들을 다시 소집을 해서 일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깨가 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불순종하면 반드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왔을 때 얼마 안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참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종합검진을 받은 거예요. 의료보험공단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동네 병원에서 봤잖니. 그 검사 결과 나왔는데 소견서를 써주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래.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큰 병원 가서 대학병원 가서 보니까 입원 수속부터 하재. 검사 다 하더니 CT 찍고 MRI 찍고 하더니 그 다음날 8시에 수술을 해야 된대. 내가 안 한다고 했죠. 아니 수술할 돈도 없고 내가 멀쩡한 사람이 왜 수술을 하냐니까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친구가 의사가 있는데 전화를 한 거야. 야,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 담당 교수님 바꿔달라고. 둘이 한참 전화통화를 하더니 나한테 하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또 수술해. 안 하면 죽는다고 하더니. 왜? 이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돌연사 할 수 있다고 하더니.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한 거요. 그 했는데 중환자실에 묶어놨어. 그 하면 터진다고. 내가 이 중환자실 3일 있었는데 기저귀를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 간호사한테 왜 기저귀 왜 채워놨냐니까 그냥 싸래. 아니 정신은 말짱한데 내가 저기에서 제일 멀쩡한 사람인데 다 요단강 앞에까지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다 중환자실은. 그런데 나한테 그냥 싸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 소변은 싸도 대변은 차마 못 싸겠더라고. 그래서 3일 있다 올라간 다음 화장실부터 간 거예요. 내가 그 중환자실 3일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말 잘 들을 테니까 나 살려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 작심 3일이지만 나는 1년을 가더라. 1년. 또 이제 슬슬 때가 나니까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는데 한쪽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뇨 합병증으로 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동네 병원 안 가니까 빨리 그 대학병원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1년을 치료받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내가 그 담당 안과 교수님한테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이거 현대의학을 고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못 고친대. 그러면 현대의학을 못 고치면 하나님 고칠 겁니다 하니까 나한테 웃으면서 직업이 뭐니? 내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대.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써있는 게 여기 성경이라니까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무협지야.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70%나 써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뭐 좋냐 뭐 수술도구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 병자를 고쳤다니까요. 성경에. 그래 내가 오살리 기도원 간 거요.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한쪽 눈 안 보인 상태로 간 하나님 나 써먹으려면 이제 한쪽 눈 가지고 운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냐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그러니까 뭐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갔는데 야 참 어떤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시편 30편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내 병을 고쳤나이다. 그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대의학을 못 고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장본인이라니까 저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